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2,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의 사역을 보며 이 말씀 그대로 온몸으로 체감이 되시지요. 예수님 당시에 식사를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넌 나와 같은 식구다 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겼기에 너는 바로 갚으라 라는 의미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때 함께 누군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넌 이 사람은 나와 동동한 자고 내 가족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하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의 관례를 다 깨트리셨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당시에 쿰난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그들은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다가가셔서 더 식사 교제하시고 오히려 나 환자들을 터치하시고 교제하셨거든요.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족은 차별이 없었거든요.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건강하든 병약하든 장애인이든 또 우리말로 말하면 노숙인이든 나 환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들의 어떤 가품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를 열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3절에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요. 자, 이 말씀은 전대로 성도들을 섬기면 안 되거나 혹은 가족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보면 믿는 성도들 그들을 더 잘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어떤 섬김의 바운더리를 가족으로나 혹은 성도로만 한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고요, 또 맹인들을 치유하셨고 나환자들을 품으셨던 분, 바로 모두에게 자신의 가족됨을 드러내셨기에 바로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그렇게 확장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식탁의 범위를 누구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혹시 나와 좀 대등한 사람들만, 아니면 혹시 나의 성도들만, 그들만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록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랄지라도 혹은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2, 3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죠. 우리 날마다 그의 십자가, 또 날마다 성령을 통해 하늘의 만찬 자리에 우리 같은 죄인이, 만삭되지 못한 자가 초대받아 날마다 그의 식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그 자비하심을 받은 거에 그 감격을 뭐로 드러내셔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5,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경적 재정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되 그 재정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만약 병약해진다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좋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로만 마무리가 되고 폐쇄적인 교제가 돼버려요. 전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이미 깊이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 그들의 돈 쓰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헛된 데 낭비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성도의 교제의 귀결은 반드시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과 노력은 영원한 가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갚으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너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당장 우리 누수긴들에게서 무언가 갚음을, 물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시면 함께 우리 장로님의 제자된 또 함께 이 사역을 수종드는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끼친 간증으로 마음의 갚음은 받겠지만 그러나 매일마다 드리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밥을 나눠준 사역을 통해 여러분 장로님 네 분이 부활의 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러한 배 아픔이 있어야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배 아픔은 달라지죠. 부활의 날에 나보다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 예상이 되면 우린 당연히 영적인 배가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 안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부활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상급, 또 지금 여러 타협을 요구하는 달콤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던 부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우리의 모든 재정 상황, 상용 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대로만 그렇게 쓰임 받아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이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에게서 영원한 칭찬을 받는 것, 그리고 바로 그날 우리 이 땅에서 짧은 이 인생이 영원한 가치와 열매를 맺는 걸 확인하는 그날, 그 감격, 그 기쁨, 그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을 아주 멋들어지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들이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전라도 광주에는 광주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 제중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 제일병원인가요? 아무튼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요, 이 제중원의 직원들도 선교사를 지원 모두 다 만세운동에 참여함으로 다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책임자 그리고 호남지방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최흥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 그러니까 지금도 광주 시내에는 오방로라는 저분의 호의 이름을 딴 도로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을 만큼 성자로 불리는 분이었죠. 이분은 본래 1880년 5월 달에 태어나신 분이었지만 4살 때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아부의 나이 때에 엄마가 별세했고요, 10살 달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18살 때에, 고등학교 나이 때 아버지마저 별세하자 자포자기한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성격이 이제 난폭해졌죠. 그리고 스스로를 쇳놈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무쇠주먹, 카리스마가 있어서 광주의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좌판을 깔고 장사한 노점살에 술값을 뜯고 다녔고 또 일본 경찰의 앞잡이로 살았습니다. 나쁜 놈이었죠, 나쁜 놈. 그러다 1906년도에 목포교회 김은수와 또 벨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09년도에 운명의 만남을 하나 경험합니다. 바로 포사이트 선교사와의 만남을 경험하는데, 이 벨 선교사님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오시니 마중 나가라고 이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추운 겨울 나환자를 선교사님이 보게 됐죠. 이 최응정 목사님 본인의 그러한 훗날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포사이트와 한 나환자 사이에 사랑과 눈물이 서로 얽혀서 전개되는 거룩하고 엄숙한 장면을 필자는 이 최응정 목사 자신은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지팡이 들고 걸어오다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는 거저 달라들어서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포사이트 선교사는 나를 향해 환자의 지팡이를 집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벼락이나 맞은 듯 정신을 못 차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장 추하고 중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필자를 고압으로 억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포사이트의 사랑의 빛은 너무도 강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더워지고 손은 진땀에 젖었습니다. 나는 감격 그대로 지팡이를 집었고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성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천사같이 빛났고 어떠한 집회에서는 어떠한 장소에도 볼 수 없는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필자는 이때부터 부흥을 받아 일생을 결정짓도록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후대에 남겨주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또한 자신의 겉옷을 그 냄새난 나환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말에 태웠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 이분은 감동을 받고 역시 이분도 동일하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됐죠. 그래서 3.1운동에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1000여 평을 포사이트에 기증을 했고요. 또한 광주 YMCA를 통해 청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나환자 근절협회를 조직해 전국 나환자 500명과 함께 광주에서 경성까지 걸어가서 나환자 대책에 항의를 하여서 일자로부터 소록도 갱생원을 늘리겠다는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예전에 가보신 적도 있었지만 손영호 목사님이 섬겼던 여수 애영원을 결정적으로 설립하는 데에 600명을 수용하는 데에 바로 이분의 헌신이 쓰임을 받았었죠. 훗날 1962년 정부는 그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고 1966년 5월 18일 그분이 소천했을 때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당시 수많은 나환자들과 또 그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모델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또 그 거룩한 모델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된 것도 바로 포사이트 선교사. 당시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사람이 된 예수 혹은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앞에 우리의 현대에 우리와 함께 삶을 걸어가는 이런 동지에게서도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또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실천했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또 다른 우리 가운데 포사이트 선교사 같은 분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최영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믿지 않은 분들 앞에 저 성도 사람이 된 예수님과 같아, 저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신 분과 같아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의 그 보좌를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 각성을 누렸사오니 주님,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방울 모두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교제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익숙한 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사회에서 멸시받고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들을 더욱더 넓혀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오히려 그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능히 이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